지난주에는 참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PC방의 살인 사건. 그 담당의가 자신의 SNS에 어떤 진료 기록을 좀 남겼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다친 사람이 들어왔죠. 팔과 머리를 다친 20대 남자가 온다는 연락을 먼저 받았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인지 참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곧 그가 들어왔는데 그는 침대가 모자랄 정도로 키가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티셔츠와 청바지에 더 이상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를 본 모든 의료진은 전부 뛰어 도망갔습니다. 상처를 파악하기 위해서 옷을 탈의하고 붕대를 풀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도무지 셀 수 없을 만큼 거의 복부와 흉부에는 한 개도 없었고 상처는 목과 얼굴 그리고 손에 있었습니다. 피를 이렇게 막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뭔가 극렬한 원한으로 인한 것이겠지. 근데 같이 온 경찰이 말다툼이 있어서 손님이 아르바이트를 찌른 것이다 라고 알려준 순간 혼란스럽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물론 우리들의 마음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지금 분노, 불평, 어떤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아이들만 목사님은 지금 내 심정 속에, 내 마음 속에 아주 신들이 전쟁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가공할 만하다.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 신들은 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맹렬히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그 PC방의 그 살인자만큼의 잔인한 마음은 가지고 있을지 않지라도 도대체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도대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없을까? 또 그 영적 전쟁,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도대체 없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진정 선하게 내 마음이 세워되어질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공생의 마지막 때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전부터 달릴 때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인신공격, 조롱,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제자들에게 손에 팔림을 당하는 꼴, 그런 처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처지였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했을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모래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만세하면서 저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 직업 군인에 의해서 당하는 모욕이기에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어떤 배신, 모욕,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들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가르쳐 주었던 그 제자들의 배신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한마디로 주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소로라도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탄식해야 합니다. 하소연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적을 대신 공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때 내 마음을 진정 지킬 수 있고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을 능히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그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에 대한 긍휼함, 사랑, 그리고 용서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신음소리조차도 기도였습니다. 그분의 애끓는 한탄소리조차 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사자는 예수님을 샤론의 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이렇게 그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도 그 샤론의 꽃처럼 좀 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이 샤론의 꽃 예수 되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피어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가운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이 찬양의 작사자는 그 샤론의 꽃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히 피기를, 그래서 그분의 향기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진정 내 마음으로부터 큰 참평화가 임하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참평화가 임할 땐 온 땅에 온 세상에 또한 그 평화가 조금씩 펼쳐지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참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은 완전히 사단에게 점령당한 상태였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늘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마치 샤론의 꽃에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진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작은 씨앗이 이제 싹을 트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한마디로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향기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 거듭난 후에 우리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거듭났으면 내 마음에 더 이상 전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그러나 아닙니다. 나의 마음은 아직도 그 영적 전쟁, 사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영향력은 남아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사탄과의 싸움터이다.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못한 많은 것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영역은 탈환을 했지만 아직 이 마음의 영역은 지금 탈환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 중에 수도를 점령하면 게임은 거의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들은 여기저기 남아 있는 것이죠. 이제 수도를 탈환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아니라 거듭난 바울 사도의 마음, 더군다나 그 위대한 사도, 엄청난 일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 사도, 삼층천, 천국까지 경험했던 바울 사도의 심령조차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심령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내 지체 속에서, 내 지체는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아직도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 가운데 마음의 법이 그러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중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의 법은 호시탐탐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법은 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싸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싸우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떤 투쟁 상태에 있다는 것, 어떤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내가 누군가와 장기를 둘 때 이 장기판을 내 눈으로 보듯이 내 마음을 그렇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또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구나. 이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구나. 아니지. 내가 공격을 해야지.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이 장기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내 마음을 볼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방관하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 상태를 지금 분명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요한에서 2장 11절에 보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마음 상태를 가장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지금 사단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미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미움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빛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어둠은 미움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내가 사탄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사탄이 어느 정도 나를 점령하고 있구나. 나의 장기판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육신의 죄의 법은 바로 미움인 것입니다. 사랑과 정반대되는 그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탄은 절대
나에게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를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누군가 미워 이렇게 얘기하면 나로 하여금 사탄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구나. 이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트집을 잡게 합니다. 뭔가 거리를 찾습니다. 미워할 거리를 찾는 거죠. 자꾸만 상대에게 있어서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거리를 자꾸만 찾습니다. 미워할 거리, 아주 싫을 거리,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담을 거리를 자꾸만 찾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미워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조성하는 거죠. 사탄은. 그리고 스스로, 인간 스스로 미움의 마음을 갖도록 부추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이 부분이 좀 더 어렵습니다.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어려운 것이죠.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에선가 다른 곳에서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어떤 경험이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항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것조차 나쁜 눈으로 보는 것이죠. 제가 한번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가운데 회개를 100% 오픈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계속 마이너스였죠. 제가 돈을 계속 집어넣어야만 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회개가 오히려 거꾸로 투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오픈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헌금을 해도 공적으로 하고 뭐 어떻게 해도 모든 걸 공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것을 완전히 오픈을 하고 모든 교인분들에게 오픈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진짜 저도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회계에 대해서 시험 받을 일은 요만큼도 없으리라고 저는 100%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청자는 그 보고도 시험을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시험을 들으려고 작정을 하고 교회에 오는구나. 아주 시험에 작정을 하고 아주 재정을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엔 저는 교회에서 한 푼 가져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내 많은 재정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려고 작정을 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정,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 가운데 진정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다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정한 그 쓴뿌리를 이제는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을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얼굴을 나를 향해 외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 사람 뭐 너한테 기분 나쁜 일 있나? 왜 내 얼굴을 보고 얼굴을 외면해? 두 번째는, 쟤는 항상 표정이 안 좋아. 제가 어디 집에 가서 좀 성형수술을 하든지 도대체 뭐 얼굴을 뜯어 고치든지 하지. 세 번째는, 저 사람이 오늘 뭔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여러분들 세 가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전 일부러라도 세 번째 선택을 할 것입니다. 굳이 1번, 2번을 선택을 해서 내가 스스로 기분 나쁠 일이 없죠. 이건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난 3번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진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분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 있는가 보다. 이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한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요 믿음으로 반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그 사람 얼굴 찌푸러지는 것 때문에 나도 같이 얼굴이 찌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인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오후 내내가 잡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항상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어떤 갑작스럽게 우리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 그 사과가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지 않겠어? 라고 그런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가만히 묵상하도록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계속 의심의 생각으로 묵상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 되실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하시는 것일까? 저 사람이 나를 진짜 내 편인가? 저 사람은 나를 공격하고 내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닐까? 그러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을 해버립니다. 차라리 저걸 내가 먹어버리지. 아침에 아내가 아침부터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잔소리야?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건 하루 종일 우리는 내 마음은 그 전쟁 속에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최소한 하루 이틀만큼은. 요한복음 13장 2절 읽겠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버릴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한번 가룟 유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가룟 유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구원 방식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몇 번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는 좀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좀 더 이성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의견을 묵살한 것처럼 가룟 유다는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네. 되게 기분 나쁘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생각이 그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어떤 들어온 생각,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취할 것인가부터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취하면, 그 생각은 분명 나를 사로잡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내 의의를 발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던지게끔 할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역순환으로 계속 움직여지기 시작을 하면 내 영혼까지도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종 목표는 우리들의 영입니다.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내 영을 공격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서 나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이 슬쩍 들어왔을 때 거부할 것인가? 그 생각을 깊이 묵상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깊이 묵상하며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 마음을 썩힐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누르는 단계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말을 하는 단계에서 멈출 것인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말만 멈추고 행동하지 않고 마음에선 들끓기 시작을 한다면 스스로 병만 생길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내가 장기판을 두듯이 내 마음 상태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올까?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그 생각들은 내 중심적인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보다는 외부에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스스로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든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만든 생각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그저 만들어진 생각, 다른 사람이 표정 하나 안 주면 괜히 그것 가지고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펼쳐지면 그 상황으로 그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마음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다스리고 있는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가? 생각이 많으면 진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봤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을 보면 진짜 분별력이 없습니다. 잡다한 생각 때문에 진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생각이 심플해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분별력 있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분별을 하고 말을 결정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한마디로 잡다한 이론과 의견들로 가득해서 진리를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계속 부정적입니다. 거부합니다. 편견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탄의 생각을 물리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능력을, 두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한 분은 성령님이시고 또 한 분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면 일사천리입니다. 잘 될 겁니다.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이라고 평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 될 일이 없겠죠. 물론 모든 일이 100% 완벽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교적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중단할까 말까를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호위하리라 라는 군대 용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항해서 우리들에게 진을 쳐주셔서 사탄에게 저항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로마 군대의 수비대가 보초를 서는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처럼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성도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험이 아니라 나의 상처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인가 어떤 다른 곳으로부터 지금 물밀듯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인가. 부정적인 것은 대부분 적들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에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이 구원을 받았더라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간판만 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을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아마도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왕 그리고 아들 압살롬 그들이 주었던 어떤 교훈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지키는데 애를 쓰고 수고를 했었을 것입니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광경은 이제 사울왕과 그 사위였던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죠. 그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습니다. 아주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오기 시작을 했으면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숨을 그 사울 왕 앞에서 탔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생각이 그 사울 왕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 한마디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판가름 났던 것입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그냥 스쳐버릴 수 있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한 귀에 듣고 한 귀로 버릴 수도 있는 여인들의 노랫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 것까지 좋아요. 아, 내 사위 참 좋구나. 내가 사위를 참 잘 넣어서 내 후계자로 세워야지. 아,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사울왕은 아마도 그 인생이 너무나도 평탄했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 죽고 나서도 다윗이 얼마나 잘했을까요? 근데 사울은 그러질 못했으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했었으면 결국은 그 영이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악한 영이 그 영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사단은 그 순간을 놓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그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스스로 지킬 것을 지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킬 것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영을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마음만은 내가 지켜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생각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두려운 생각이라고 다 받아들이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를 죽일 수도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PC방의 그 살인자가 왜 굳이 그렇게 살인을 벌려야만 했었을까요? 그것도 단지 가서 뒤에 가서 살짝 칼로 찔러서 어떻게 상처를 내는 것도 아니라 32번씩이나 사람을 찔려서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들 인간 속에 있는 잠재적인 공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격성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다윗은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면 믿음이 좋아서 또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결정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다. 그것만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는 방법이고 내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치 장기판을 두듯이 사울과의 싸움에서도 자기 자신의 마음판에서도 장기판을 두듯이 그런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탄에게 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자신을 쫓았던 그 왕 3번씩이나 여러 번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그는 장기판에 장기를 두듯이 신앙의 장기를 두었던 것이며 그것이 바로 분별력인 것이며 그것이 바로 경륜인 것이며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인 것이며 그래서 거듭난 자는 그 영과 함께 일을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인 것이죠. 육신의 일을 마음에 두면 육신 안에서 행할 것이요 성령의 일을 마음에 두면 성령 안에서 행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정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런 찬양을 하듯이 우리는 심령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내 마음 가운데 죄물 그 새 생명을 마치 성령의 단비처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쁨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손에 손을 잡고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격려하며 함께 힘을 주며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나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 길을 가는 친구입니다. 우린 친구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힘주고 격려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친구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버지는 서로 격려하고 힘주고 서로 살려가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